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날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일교차가 참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혹은 아침에 집을 나서시는 분들 계시면 옷을 조금 든든히 입으셔야 될 것 같고, 또 모든 분들 감기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러한 계절이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오늘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벌써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근데 여러분 계속 매일 아침 지금 거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이죠. 그래서 1장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얘기했다면은 2장부터 9장까지,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본 9장까지는 계속 제사에 대한 얘기, 율법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알면 된다고 했죠. 키워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을 알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제사가 왜 불완전한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몇 차례 이제 유대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10장인데 10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1장에서 9장까지 한 얘기를 지금 정리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서 친절하게 요점만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나오는 본문 이제 내일 모레부터죠. 11장부터 이제 또 이렇게 쭉 이제 뒤에는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이제 내용은 이제 10장까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것이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제 쭉 다녔는데, 교회를 다닐 때 뭐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셨고, 또 목사님들도 이제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신다, 기억지 않으신다. 아마 이제 이 말씀에 이제 기초를 한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왜 기억을 못 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기억을 못 하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왜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몇 가지 이제 보기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머리가 나쁘시다. 하나님 머리가 나쁘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면 허물이 다 이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보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알고 계시지만 잊은 척 하신다, 모르는 척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셋 중에 뭐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못하신다라고 했을 때 머리가 나쁘시다.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좀 모순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전지전능의 그 전지에서 벌써 걸립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신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죄를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머리가 나쁘시다. 우리의 죄에 있어서만큼은 머리가 나쁘시다. 그거는 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머리가 나쁘셔가지고 아예 기억을 못 하신다는 그런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이제 사랑하는데, 자식들의 허물을 조금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잊어버리고 뭐 그러는데 정말 잊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이 아이가 커서도 어렸을 때 허물과 잘못은 다 압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 얘기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죠. 웃으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얘기하면 또 상처도 주고 받고 이제 그러는데, 아이의 허물을 그냥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지, 말을 안 하는 거지 잊어버리지는 못하죠.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제 남녀간이 막 사랑을 해서 뜨겁게 불이 붙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다 좋아 보이고, 그게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눈도 멀게 하고 좋은 감정만 갖게 한다,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다 안 보이나요?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중에 살면 10년, 20년 후에 당신 연애할 때 왜 그랬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제 그러는데, 뭐 도파민이 나와도 엔돌핀이 나와도 잊어버리거나 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기억에는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걸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우리 아시고 나중에 다 허물을 계수하시는 그런 그분이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잊은 척, 잊어버리는 척, 못 본 척 하실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쉬워서 잊어버리는 척, 못 본 척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허물을 보지 못하실까? 머리가 나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보고 계시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까? 혹은 기억하지 못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제물이 되셨는데,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정결케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 피 흘리심, 그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한 영원성, 일회성,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죠. 그래서 일회적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계속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회적으로 딱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죄를 범하면 또 주님이 돌아가셔야 되고, 또 주님이 돌아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돌아가셨고, 그것은 영원성을 갖고 계속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 있다고 여기지 못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있고 계속 사해지지 않고 또 범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유일성, 영원성, 이것이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 역할이 그겁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아침에 1마리 드리고 저녁에 1마리 드리고, 이게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5절부터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그러니까 곡물을 이제 곱게 갈아서 드리는 것은 매일 또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그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하는 일이죠. 불완전한 제사를 매일매일 이제 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또 다음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제물을 드리고, 또 다음날 다른 백성의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리고,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매일 동물의 그 피를 흘리게 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 모펫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레위의 곤욕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이게 곤욕스럽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매일매일 해도 불완전한, 왜? 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함 받고 난 뒤에 계속 그것이 유지된다고 하는 겁니다. 유지가 계속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더 다른 죄를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또 그 예전의 죄를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시는 거예요. 느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의 죄를 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일회적인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불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한 번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엄청난 공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회적인 단번에 제물이 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속을 얻었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버지 말씀을 못 듣고 아버지 말씀을 조금 듣지 않고 딴짓하고 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입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입양에 따른 서류 작성을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내가 어떤 집안의 자식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입양이 딱 되면은 살다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또 범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너 일찍 들어와. 근데 일찍 들어오지 못하고 늦게 들어오고 놀다가 들어오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공부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 입양된 게 무효가 됩니까? 다시 아버지가 난 네 아버지 아니다 라고 해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아들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됐으면 그 뒤로는 다른 문제예요. 아버지 말씀 잘 안 듣고 조금 뭐 잘못했다고 해도 와서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한 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 자녀는 끝까지 자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품에 있건 떠나가 있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른 또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절차를 네가 죄가 많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의 죄를 내가 기억지 아니한다. 너의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약속으로 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과 그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뒤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 그것을 의지해서 용기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은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허물이 있어도 조금 죄를 범해도 여러분 그 부모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하나님 말 좀 안 들을 때 있고 실수할 때 있고 그러면 그냥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거나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거 변함없어 라고 하는 약속이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물성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죠. 일회적인 재물이지만 피 흘림이지만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쓰러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오늘도 사시고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 다시 할게요. 기도만요. 하나님, 허물 많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그러나 품위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